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마지막 시간 12장에서 16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는 총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에서 4장, 5에서 8장, 9에서 11장, 마지막으로 10에서 16장은 앞에 이 얘기를 싹 정리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으로 살아야죠. 그럼 복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좀 실천적 적용과 권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오늘 12에서 16장 참 재밌는데 12장 먼저 1절, 2절이 12에서 16장 전 이 큰 단락의 주제 구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일 먼저 딱 던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희 몸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영 따로 몸 따로가 아니라 너희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이제 몸이 어떻게 돼요? 삶이 영육 이혼론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삶이 이제 그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어느 한 부분 섹터가 아니라 전부 다 우리 몸 전체, 우리 삶의 전체가 다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6장까지에서는 골고루 다뤄요. 뭐 교회에서 이야기, 가정에서, 그다음에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다양하게 다룹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복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막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은 있었는데 걔들이 뭐가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죠.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으니까 망했어요. 예수님 와도 못 알아먹고, 자기 의에 취해서, 자기 열심에 취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지들끼리 살다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예? 오늘날 참 한국교회도 참 너무 이제 참 사랑스럽고 좋은데, 한국교회만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전 세계에 정말 귀한 나라죠. 근데 한편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뭐랄까, 이러한 우리의 열심의 분별력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이제 좀 덜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제를 던지고, 바울은 늘 두 가지씩입니다. 연역법. 이렇게 던지고 그 다음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12장 3절부터 쭉 이하에서, 교회에서도 핵심은 뭐냐 하면, 교회 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각 은사가 다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긴 일이면 섬긴 일로, 이렇게 얘기를, 분수가 뭐예요? 자신의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 그래서 3절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산의 말 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냥 네가 열심히 있다고 막 설치고 나대고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선을 잘 지키고 분수대로 너의 생각하지 못할 그 영역의 생각들을 자꾸 하지 말고, 혹은 그 너보다 더 잘 생각하고 더 넓게 보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 그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넘어가서 자꾸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 교회 생활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 이걸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 10, 11, 13절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도 뒤에 설명할 거지만 분별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끔 사랑이 무슨 무기처럼 사랑이 무슨 무기처럼 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종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로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이 안에 사랑이란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낭만적이고 무슨 그리스적인 아니면 인문학적인 사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쭉 이어지는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도 19절 보시면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이건 뭐냐면 이제 낯뜨겁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전략적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좋을까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예? 그래서 나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네가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예? 13장에서는 이제 정부에 대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근데 그 왜 복종해야 되냐면 그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불복종하는 그런 명령들을 내키면은 당연히 불복종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최고의 그거니까. 어쨌든 웬만한 건 다 질서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23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랑의 비유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러면서 율법 사랑은 율법을 다 완성을 한다. 근데 이 사랑은 뭐예요? 앞에 내용을 다 받는 거죠. 지혜롭게 원수들도 사랑하고 지혜롭게 교회에서도 선을 지키면서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는 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선을 지키라는 선. 그 큰 선을 잘 지켜서 질서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서 또 교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 뭐 음식, 절기 이런 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아디아포라에 해당되는 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 가지고 얘네들은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아니면 뭐 뭘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아디아포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거 다 죄다. 그러면서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고 네가 강하다가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12장 1,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정말 여러분들 정말 이 로마서 말씀 잘 새기기 바랍니다. 막 우리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관계 다 깨고 막 문제 일으키는 그런 이제 성도들이 되지 말고 분열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여러분들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17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다. 먹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요? 이거 지켜야 되나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런 어떤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일단 뭐 제가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교육자가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성도들 이제 다 맞춰주려고 했죠. 웬만하면 이제 나이스 가이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절대 싫은 얘기 안 하고. 왜냐면 부목사가 싫은 얘기 하면은 또 성도들이 또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담임 목사 말은 잘 들어도 부목사 말은 안 듣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면은 뭐 내가 뭐 꼭 뭐라고 할 필요 있나. 그래서 늘 이제 나이스 가이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니까 이거 그냥 나이스 가이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이스 가이로만 하다가는 교회 질서가 엉망이 되더라고요. 결국 담임 목사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더라고요. 창조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세워서 만물의 영장이 되어가지고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맡은 자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질서 있게, 그 질서 안에서 뭐가 세워져 가냐면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질서를 안 지키면 질서를 놓지 않으면 담임 목사 자체가 이 질서를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면은 그 안에 이제 막 불의와 그다음 평강이 깨지고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게 좋다 그러고 저 사람 이게 어떻게 다 맞춰가겠습니까?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제 목회 철학은 성도들과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막 신방도 많이 하고 집살이 뭐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뭐 그런 거 뭐 이제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근데 진짜 담임 목사는 관계적으로도 여기저기 치우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이런 신방을 하는 것도 다른 사람
3번 하면 다 3번씩 해야죠. 할 거면 다 같이 해야지. 그죠? 뭐 누구는 더 신방하고, 뭐 누구는 더 얘기 들어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질서를 지키는 사람, 질서를 지키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는 제일 중요한 게 설교로 신방하는 거죠. 설교로, 말씀으로 정말 오늘 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또 개인 연구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 어렵고 힘든 부서들 돌보고 사람들 돌보고, 그렇게 하는 게 담임 목사의 일이죠. 이리저리 좋아하는 사람, 친한 사람, 자기에게 잘 붙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제일 중요한 걸 내가 보니까 질서를 지킨 사람, 질서를 붙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비정상적이라면은 뭐 그냥 안 들어도 되는데 그래도 들어야죠. 혹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정상적이라면은 담임 목사님의 입장에서 늘 좀 생각을 해주세요. 뭔가 말을 할 때 그게 이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다른 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분별력. 그래서 15장에서도 또 교회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라는 걸 어디서 구해나느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덕을 세우고 서로 받고, 중요한 건 순종이다.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중요한 건 순종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장에서는 바울의 동력자의 명단을 쫙 나열하고 17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또 교회 얘기를. 그래서 19절 보니까 또 분별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6장 19절 유명하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게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또 무슨 얘기예요? 지혜로운 이야기, 분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이란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분별이에요. 분별력. 그 안에는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의 원리를 또 따라야 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로마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노래 한번 부르고 시작하요. 로맨 16, 19, yeah.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이 주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은 있으나 유대인처럼 열심은 있으나 지혜가 없어서 참 공동체를 힘들게 하거나 참 누군가를 어렵게 했던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또 교회의 질서를 잘 따르고 또 우리 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험악한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에서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충만함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